우리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요나서입니다. 요나서 구약성경 요나서 3장입니다. 구약 1288쪽 쪽에 있습니다. 우리 1절부터 10절까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요나서 3장 같이 한 목소리를 씁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시니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붉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리매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붉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리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붉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아멘. 네, 우리는 계속 좀 요나서를 보고 있습니다. 요나서 1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직설적인 선교 명령을 보았습니다. 2장에서는 요나가 하나님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폭풍 가운데 던져져서 이제 물고기 뱃속에서 뜨겁게 지금 회개하는 장면을 보았죠. 저는 그것을 걸어서 철면피적 신앙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내가 주의 성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내가 다시 주의 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어떤 면에서 이게 철면피적 신앙입니다. 내가 주를 사랑한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철면피적 사랑 고백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정말로 모든 사람에게 버림받고 때로는 정죄받고 심지어 하나님의 손길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라고 내 마음에 느껴질 때조차도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주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이 모습 이대로 주께 나아가면 주님은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직설적인 선교 명령을 구약에서는 찾아보기가 어렵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너희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줬으니 가라. 직설적인 명령이죠. 근데 구약에서는 좀 그렇게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 구약 성경도 선교적인 관점에서 자세히 보시게 되면 전부 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합니까?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기근이 와서 이집트에 가지요. 그리고 또 죽을 고비를 넘깁니다. 그런데 바로 그 이집트 왕에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내가 보았으므로 뭡니까?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이삭도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울러 요셉은 어떻습니까? 그는 바로 왕에게 나아가지요. 사실은 여러분 이 요셉이 포로로 잡혀갔던 선교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승리를 하고 정복을 하고 멸류관을 쓰면 많은 사람을 전도하고 다스릴 것 같지만은 여러분 성경의 원리는 오히려 포로로 잡혀가고 때로는 감옥에 들어가고
때로는 인생에 실패한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게 하십니다.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서 아그리빠 왕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이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고 정신 차린 말을 하나이다. 나와 함께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왕이여,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고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걸 여러분 선교 쪽에서는 이 수동적인 선교, 피동적인 선교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직접 나가는 것은 적극적인 선교죠. 그런데 이건 뭡니까? 요셉이 종으로 팔려갔잖아요. 근데 거기서 뭐합니까? 바로 왕에게 나아가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현명해서, 내가 이런 고난을 이겨서 내가 왕에게 해석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왕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왕에게 그것을 보여드릴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뭡니까? 바로 선교입니다. 요수아를 통해서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 증거되지 않습니까? 모세를 통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자세히 보시게 되면은 이상하게도 지금 죽음의 이야기가 계속 나열되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도 죽음에서 건져졌죠. 물속에 빠져 죽을 뻔했잖아요. 요셉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바로 구덩이에 죽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건져졌습니다. 요수와 갈렙은 전쟁터에 나가면 시간 순간순간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런 죽음의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됩니까? 복음이 전파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이런 좀 죽음을 전제로 해서 선교를 하게 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선교는 그만큼 절박하기 때문입니다. 선교는 그만큼 시급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여러분, 죽는 것만큼 절박한 문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로 이 선교의 전도에 죽음이 전제되는 이유는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이 육신을 입어서 이 땅에 보내시는데 선교사로 보내셨죠.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얻게 되고 영생을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시간에도 어떻습니까? 이 우크라이나와 이 러시아는 지금 사느냐 죽느냐라는 전쟁의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이스라엘과 이란도 전쟁을 하게 되면 이게 사느냐 죽느냐 죽음의 문제가 있는 거죠. 여러분, 전쟁만 그렇습니까? 제가 좀 이 설교를 지난주 준비하러 가기 전에 사모님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보, 우리 사모 합창단 멤버 중에 한 사모님이 유방암의 진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사모님은 이 직장암에 걸릴 확률이 50%라는 진단을 받았다. 기도 좀 해달라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기근이나 전쟁뿐 아니라 이 질병, 이 암들이 얼마나 오늘 많은 사람들에게 죽음의 그림자로 들이오는지 말로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지난 2월부터 이 좀 선교사로 가세요 하는 부르심을 받고 있는데요. 솔직히 저는 나이를 좀 핑계했습니다. 아니, 나이가 이렇게 많은데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저는 언어를 좀 핑계했습니다. 아이고, 내가 그 미국 사람처럼 그렇게 말 알아듣고 말 못합니다. 핑계했습니다. 하지만은 저는 이제 더 이상 핑계하지 않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왜냐니까 이 선교라는 것이 언어를 잘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선교라는 것이 나이가 많다고 안 되는 것도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우리하고 시대가 다르지만은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을 때가 75세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66세가 되고 있는데요.
야, 앞으로 이거 어떻게 될 것인가? 인간적으로는 그런 걱정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 내려놓게 되면은 여러분 직급이 80, 90이 보통입니다. 저희 장모님이 지금 92세가 넘었는데 지금도 건강하세요. 베트남 여행도 가세요. 그러면 앞으로 예를 들어서 15년을 목회한들 제 나이가 80살입니다. 하나님이 건강을 주신다면 여러분 그냥 나이를 먹었다고 그냥 밥만 먹고 그냥 휴가를 보내듯이 보낼 수 있겠습니까?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가야 되겠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한국에 왔던 수많은 선교사들이 이 죽음을 불사하고 한국으로 왔습니다. 한국에 오면 어떻습니까? 먹을 것이 미국만큼 있습니까? 가난한 나라인데요. 한국에 오면은 살만한 집들이 있습니까? 그때 조선시대잖아요. 1884년, 86년요. 그리고 열강들이 바로 이 조선을 집어삼키기 위해서 다 달려오던 때입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에서, 영국에서 토마스 선교사는 사실 이 오자마자 죽게 되죠. 그런데 옵니다. 그런데 죽었다는 소식을 나머지 선교사들이 모르는 것일까요? 옵니다. 여기에 풍토병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옵니까? 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 선교는 죽음을 전제하기 때문입니다. 왜 죽음을 전제합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어주셨어요. 근데 주님이 말씀을 증거하실 때 좀 어떻습니까? 그 말씀을 증거할 때도 요한복음을 어제 쭉 한번 봤는데요. 보면은 예수님이 내가 더 이상 이제 유대 땅에 가면 안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니까 갈릴리에서는 그래도 복음이 좀 전파가 됩니다. 근데 유대 땅으로 가니까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합니다.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적으로는 거기에 좀 가기를 싫어하셨어요. 그런데 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얘들아 유대 땅으로 가자 하거든요. 그래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 조금 전에도 유대인들이 예수님한테 돌로 치려고 했는데 주님 글로 가시겠습니까? 주님 가지 마시지요. 말립니다. 그런데 주님은 가시거든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로 이 전도는, 이 선교는, 말씀 전파는 언제든지 죽음을 전제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이 요나가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났고 그리고서는 하나님의 이 명령을 다시 한번 받게 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 받은 그 요나의 명령이 무엇입니까? 어떤 행동을 취했습니까? 우리 한번 요나서 3장 3절을 한번 더 다 같이 볼까요? 요나서 3장 3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요나 3장 3절을 같이 한번 3장 2절을 먼저 같이 한번 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말을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명령이 떨어졌을 때 1장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요나가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서 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일어났지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3장 3절에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여러분 바로 이것이 선교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주님께서 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듣는 것이 수많은 양을 번제물로 드리는 것보다
더 낫다. 바로 이 제사보다는 순종을 더 얘기하셨죠. 따라서 오늘 요나는 엄청난 지금 변화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는 지금 죽음을 넘어서서 바로 니느웨로 가기로 결단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이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지를 좀 이 죽음의 직전에 이르지 않으면 잘 깨닫지를 못합니다.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암입니다 라는 선고를 받지 않으면 담배를 잘 끊으려고 안 합니다. 또 아울러서 도박에 빠진 사람들도 자기 인생에 중요한 이 죽음의 위가 와야지만 그때 깨닫습니다. 바로 우리가 인생이 자 이렇습니다. 오늘 바로 요나가 죽음의 위기를 넘기고서는 이제는 3장 2절에 있는 말씀처럼 일어나 니느웨로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요나가 취했던 순종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에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는 지금 어떻게 왔습니까? 걸어갔습니다.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이더라. 이 니느웨를 우리가 아수르, 지금의 이라크입니다. 이라크의 수도라고 얘기했지요. 그때 당시에 이 성, 니느웨 성의 높이가 30m라고 얘기합니다. 상상해 가십니까? 10m만 해도 높은데 이 적들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높이를 30m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30m 위에는 마차가 6대가 동시에 갈 수 있는 바로 이 넓은 길이 거기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니느웨를 한 바퀴 쭉 도는데 도는 것만 해도 이 3일을 주야로 한숨도 안 자고 걸어 다녀야만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요나는 왜 이렇게 걸어 다닙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걸어 다녔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를 걸어 다니시죠. 아우는 지금 이 나사렛으로, 예루살렘으로, 가브나움으로, 유대로 걸어 다니십니다. 여러분, 선교는 차를 탈 수도 있고 비행기 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걸어 다니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차를 타고 다니면 골목 곳곳을 못 봐요. 사람 개개인을 못 만납니다. 그런데 걸어가다 보면은 생판 처음 보는 것들이 보입니다. 걸어가다 보면은 이 전혀 그전에는 알지 못했던 사람이 이 만나지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그런데 지금 오늘 이 요나가 이렇게 걸어다니면서 무엇을 외쳤습니까? 이 요나 선교사의 핵심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아니, 좀 복음이라면 기쁜 소식, 좀 좋은 소식을 전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요나의 메시지는 40일이 지나면 이 니느웨는 무너진다. 40일이 지나면 이 니느웨는 멸망한다는 심판의 소식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요나가 원주민이 아니죠. 낯선 이방인입니다. 언어도 좀 잘 안 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니느웨가 이렇게 지금 번영산, 이렇게 지금 부자 나라, 부자 도시 니느웨 사람들에게 와서 여러분 멸망합니다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마나 가소롭게 들리겠어요. 예를 들면은 지금의 그렇죠, 파키스탄의 가난한 지역에 있는 사람 선교사님이 한국에 와서 서울에 있는 사람들한테 여러분 이렇게 살면 멸망합니다. 이렇게 살면 서울 무너집니다. 그럼 사람들이 얼마나 웃겠어요. 그런데 지금 바로 이 요나는 다른 메시지가 없어요. 바로 이렇게 멸망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또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을 포함하지만은 복음은 하나님의 공의, 정의, 심판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메시지의 내용을 보면은 요나는 자기 자신의 이야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선교사는, 전도자는 자기 자신의 지식이나 자기 자신의 경험을 자꾸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그것을 단순히 전하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4절에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사람의 설득력 있는 말의 지혜로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너희에게 전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공부를 좀 많이 못했어요. 나는 그 언어를 잘 몰라요. 여러분, 의미가 없습니다. 언어만이 언어가 아니에요. 바로 따뜻한 마음, 사랑하는 마음, 눈빛 하나, 미소 하나가 메시지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나가 전구했던 이 전구의 내용을 보면은 제가 보니까 일부러 이라크에 지금 현재 니느웨가 모슬인데요. 모슬 도시인데 거기에 지금 이라크 말로 그 멸망한다는 것을 한번 이래 말해줘 했더니만 챗GPT가 가드 아르비안 자와만 사투아투 니누바 이런 지금 얘기해. 나도 보니까 이라크에 가서 이 말 전할 수 있어서 이거 하나만 딸딸 외워갖고 가면 아바드 아르비안 자와만 사투아투 니누바 이렇게 하면 이게 지금 40일 뒤에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요나이가 전거했던 선교했던 그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한 1년 했습니까? 3년 했습니까? 여러분, 이 선교사의 사역 기간도 선교사 자신에게 달려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교를 위해서는 나는 좀 언어 공부를 해야 됩니다. 나는 좀 이런 스펙을 좀 쌓아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할 수만 있으면 잘 준비되면 참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궁극적으로 해야 될 일은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전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 기간도 3년, 5년, 10년이 아니고 오늘 요나는 하루 전거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 전파의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요나서 3장 5절 6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장 5절 6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붉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의 입이 니느웨 왕에게 들리매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붉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아멘. 여러분, 거기에 요나의 전도를 듣고 외롭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사람들이 좀 전도됐다면은 이해가 돼요. 그런데 지금 이 이방 나라의 요나가 복음 전파한다는 소식이 왕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그러면 왕이 야, 그놈 좀 잡아와라. 지금 우리가 이제 이 중동에 떠오르는 태양으로 우리가 전진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망한단 말이지. 야, 그런 순동하는 놈을 좀 잡아가 오게 가두어라. 죽여라라고 얘기할 수 있지요. 그런데 오늘 어떻습니까? 왕이 얘기를 듣고서는 왕이 왕복을 벗고 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왕복은 권위와 권세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왕이 왕복을 벗는 것입니다. 이 베옷이 뭡니까? 여러분, 사람이 죽을 때 수상 났을 때 입는 옷입니다. 그 옷을 입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제 위에 앉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회개하는 마음입니다. 근데 자기만 그랬습니까? 모든 신하들, 이 고관 대작들을 다 불러서 이렇게 해라. 사람만 그렇게 했습니까? 이거 보니까요,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며
완전 강제 금식을 지금 다 시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느냐 죽느냐의 위기에 달렸을 때는 여러분, 먹는 문제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일단 살아야 될 거잖아요. 지금 이 유라굴로 광풍이 막 불어 닥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안에 배를 타고 있던 선장이란 모든 승무원들, 그리고 또 사람들, 승객들이 어떻습니까? 자기의 힘을 자기 스스로 다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나스에 또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이 많이 버는 것 같지만은 결국 내 손에 길 게 없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따라서 왕이 이 백성이 멸망한다는 소식을 듣고서는 자기가 회개하기를 시작한 겁니다. 금식하면서요. 그렇게 맛있게 먹던 음식을 기로합니다. 그리고 연애 얼마나 자주 베풉니까? 그런데 연애를 중지시켜 버립니다. 그리고서는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바로 회개하기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바로 이렇게 회개의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9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9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니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하니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켰다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죄악을 내리지 아니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죽음을 전제라는 바로 이 선교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게 되면 개인과 가정이 살게 됩니다. 사회와 국가가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즘에 한국교회가 무너진다는 소식을 여러분 많이 듣게 됩니다. 코로나 이후로 실제로 문을 닫은 교회가 많고 교회를 지금 중지한 사람들이 참 많죠. 가나안 성도라고 얘기하죠.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뭡니까? 안 나가 성도. 네, 안 나간다네. 안 나가. 가나안. 교회를 대해서 안 간다고 그렇게 지금 이름을 붙였는데 보니까. 그런데 영국 교회는 벌써 30년, 50년 전부터 무너지기 시작했죠. 그래도 마지막 좀 보수인 미국 교회도 제가 요새 뉴스를 좀 종종 보는데요. 술집으로 팔려갑니다. 나이트클럽으로 팔려갑니다. 실제로 가서 미국 교회가 문 닫은 교회를 적지 않게 보았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게 왜 이렇게 됐는가 좀 사회학적으로 연구를 좀 해보자. 우리 크리스찬들이 무슨 문제가 있는가, 우리 목회자가 무슨 문제가 있는가 한번 해보자. 여러분 참 좋아요.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어떤 면에서 이렇게 지금 타락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호세아 6장에서도 저희가 번성할수록 내게 더 범죄하니 나를 떠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경제가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찾아요. 그러나 부유해지면요 떠나갑니다. 그게 인간의 어리석고 미련함이죠. 따라서 그것을 탓하기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가 정말로 이 주님께 내 죄사함을 그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는 영혼 구령에다가 마음을 쏟아야 됩니다. 저는 요즘에 이 미국의 교회사들 좀 강의를 좀 듣고 있는데요. 이 강의가 참 많더라고요. 근데 그 가운데서도 미국에 일어났던 부흥운동이 1차, 2차, 3차 대각성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보니까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부흥회라고 얘기하죠. 근데 미국에서는 이 대각성운동이라는 거예요. 큰 차이가 있는 건 아닌데요. 그런데 이 부흥은 개인이나 리바이블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리바이블. 새롭게 깨닫는 은혜, 깨닫는 바로 깨달음을 통한 순종, 개인이나 아니면 교회에서 일어날 때는 부흥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이런 대각성 어웨이큰이라는 쓰는데요. 이것은 엄청난 지금 한 개인이나 교회뿐 아니라 지역 사회가 바뀌어져 버린 것을 얘기합니다. 한 나라가 지금 바뀌어버린 걸 얘기합니다. 바로 이런 일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조지 휘필드였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 같은 사람들이 1차 때에 엄청난 대각성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2차가 생겨납니다. 이 찰스 퀸이라는 사람은 바로 변호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개인적으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서는 자기가 만난 체험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얘기함으로써 하나님을 모르던 그냥 뜨뜻미지근하게 교회를 다니던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게 되고 여기에도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죠. 그런데 이 3차 때가 오는데요. 1850년 바로 이 3차 때는 여러분 구두를 깁는 구두 수승공이었습니다.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를 못했습니다. 많은 사람들부터 왕따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구두 수승공 무디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목회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전하는 말씀을 너무나 많은 신학교 신학생들이 들으러 왔습니다. 그리고서는 이 미국 사회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요. 그때에 이 일리노이주 시카고에 제가 좀 보니까 디트로이트 오하이오주로 가려고 하니까 시카고에서 갈아타야 되더라고요. 시카고에 있는 맥코믹 신학교가 있어요. 그런데 이 무지의 설교를 이 맥코믹 신학생들이 듣고 7명이라는 사람이 한국에 선교사로 오겠다고 헌신을 해버렸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오늘 여러분이 노래를 불렀는데요. 나는 갈 길 모르니 그 노래가 있었죠. 멀리 멀리 갔더니 바로 이 사람이 배위량 선교사. 이 배위량 선교사는 사실 지금 안동에서 1896년경에 왔다가 1886년경에 왔다가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대구에 있는 제일교회를 세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배위량 선교사의 아내가 안에리 선교사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보셨는지 모르지만 한번 찬송가 387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러면 거기 멀리 멀리 갔더니 제목 옆에에 배위량 선교사의 아내가 나와 있습니다. 이름은 없어요. 안에리 선교사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두 살의 아이가 있었거든요. 낸시 로저스였어요. 아마 딸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딸이 내적 수막염에 걸렸습니다. 결국은 먼저 하늘나라로 가게 되시요. 엄마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알지를 못하겠는 거지요. 따라서 그 슬픔 가운데 있을 때에 그는 바로 이 가사를 짓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요. 슬프고 또 외로워. 정처 없이 지금 다닌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외로움과 이 고통, 눈물 가운데서 바로 그분은 375장 나는 갈 길 모르니를 다시 한번 그 가사를 짓게 되죠.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8절 제가 481이라고 사방 8방으로 라는 말을 쓰는데요. 이 말씀에 의지해서 그분은 다시금 일어서게 됩니다. 우리가 사방에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분은 바로 그 자리에서 다시금 일어서게 되고 이 선교의 일을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큰 변화의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혁명의 시기입니다. 사느냐 죽느냐는 이 불확실성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로마서 14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러므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사나 죽으나 내가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주님의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죽어도 죽는 게 아닌 것입니다. 주님이 없으면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나 같은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진실로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위의 것을 찾아야 합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죽음에서 구원받았습니까? 죽음을 넘어선 바로 이 선교 명령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1907년 평양 장대영교회에 바로 이 한국 땅에 부흥의 불길이 일어났습니다. 1976년 미국에서 빌리그레함이 바로 여의도에 왔을 때는 여러분 100만, 150만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찾았습니다. 그 결과가 오늘 바로 2024년에 우리의 젊은이들, 우리의 그 모든 백성들이 누리는 바로 이 번영입니다. 그런데 오늘 호세아에 있는 말씀처럼 저희는 번성할수록 더욱 내게 범죄하리. 경제적인 부여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주님을 떠나갑니까? 그런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기에 이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숨겨두신 바로 그루터기의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이 있는 한 하나님은 다시 한 번 더 한국교회에, 미국교회에 이 부흥의 불길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우리 주님이 다시 한번 오시기 전에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다시 한번 부흥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여러분 또한 주님과 함께 영광 중에 들림을 받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 일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바로 오늘 이 시대에 죽음을 넘어선 주님의 선교 명령에 순종하는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78장 한 장 부르고 같이 한번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78장입니다. 멀리 갔더니 아까워하십시오. 그 앞에는요 368장입니다. 찬송가가 75장입니다.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나를 가르치소서.
밀양의 선교사의 아내 안예리 사모님은 2살짜리 어린 아이를 바로 내 척추염으로 하늘나라 보내고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몰랐습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를 몰랐습니다. 정처 없이 다녔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때 고린도후서 4장 8절의 말씀, 사방에서 우겨sam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 답답함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 거기에서 일어서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때로는 갈 길을 잃어버립니다. 할 일을 잃어버립니다. 내 인생의 캄캄함이 엄습해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다. 기도하며 나아가십시오.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내가 주의 것이라. 여러분, 주님의 백성은 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 1분 정도, 주여 나를 살려주시고 죽음을 넘어선 선교를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그 크신 은혜와 긍휼로 바로 나와 함께 해주시고 오늘 우리 교회 성도들과 함께 해주시며 오늘 한국 교회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말로 죽음을 넘어선 바로 이 선교의 명령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바로 이 뱃속에서 회개하고 돌아선 요나 선교사,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이 니느웨에 엄청난 회개 운동이 일어난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바로 이 요나의 순종처럼 오늘 우리에게 순종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요나의 순종처럼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순종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미국에 일어났던 1, 2, 3차 대각성운동과 함께 바로 이 대한민국의 장대현 교회에, 그리고 여의도에 일어났던 이 부흥의 불길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나 죽으나 내가 주의 것일진저 주님의 이름과 그 영광, 전도와 선교를 위해 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교회에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위로 충만의 역사가 죽음의 고비를 넘기고 선교 명령에 순종했던 요나처럼 바로 우리가 이 사명 감당하기를 소원하는 글로벌 킹덤교회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오늘 함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위에,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